오늘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로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우리 가을 새벽 기도회 주제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영으로 무장하고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권세가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권세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경에는 이제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표적, 영어로 이제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인이 가르치는 어떤 그 분명한 메시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 하나하나가 그 기적 자체, 병 고침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사인으로,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꼭 갖고 나오시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에 예수를 더욱더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주 앞에 모여 기도로 우리의 첫 아침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오니 함께해 주시고, 주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병 고침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하나님 늘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겐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또 말 못할 무거운 삶의 짐으로 주 앞에 늘 눈물 지으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그 새벽 4시 반에 출근 안 하시고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또 하루의 삶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교통 트래픽을 피해서 일찍 출근하듯이 또 내가 바라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데 꼭 필요한 것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 사탄의 이 계략이 흐트러지고 또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탄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인 동시에 또 이 교회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온갖 계략이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에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총도 갖지 않고 나가면 시험을 보는 이 학생들이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장에 나서게 되면 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로서 늘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가 말하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떠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죠.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성경에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우리를 잘 속입니다. 얼마나 잘 속았는지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또 그거 잘못 이렇게 들으면, 얼핏 들으면 그럴만한데 라고 이렇게 늘 속이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악과를 두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가면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 의심의 반응을 하게 되죠. 정말 그럴까? 말씀이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 죽이기까지 하겠어? 라고 하면서 온갖 자기 자신의 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데 선수입니다. 거짓말하는데 선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권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능력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방해하려고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받는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화인, 여러분 불도장이라는 말이죠. 이 원래 화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확인할 때 쓰는 이 가축이나 짐승에 쓰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목장에서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꽉 찍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농장의 주인이 이 소는, 이 양은, 이 염소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딱 찍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를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 양심에 불도장이 찍히게 되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져서 혼돈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의 거짓 꾀임에 속게 되니까 옳고 그른 것, 영으로 바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횡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결법에 따른 가르침이었죠. 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고,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 유대법에 따른 정결 여러 가지 예식을 만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 삶을 살 것이니 이렇게 하라 라고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이런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음식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결케 하는 것,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 무엇이라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영적인 복장,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이렇게 입어야지 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복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짧은 치마 입으면 영적이 아니고 긴 치마 입으면 영적인가요? 모자를 안 쓰고 교회에 오면 영적이고 모자를 쓰고 오면 영적이 아닌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청년 가운데 모자를 쓰고 온 청년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배운 거 예배당에 모자 쓰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 왜 예배 끝나고 나면 너 왜 모자 쓰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여기 좀 머리를 다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르고 만약에 혼냈으면 아마 그 청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다 아닌 것이다 판단하기는 참 어렵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사실 내 외모에서 또 내가 준비한 것에서 내가 만든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장 귀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 안에 큰 혼돈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첫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울게 되죠. 아이가 이렇게 울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중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아이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도 울게 되고, 갓난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울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는 아이에게 심장 박동 소리,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나와서 그 어머니가 낳은 이 심장을 곁에 대고 아이를 포근하게 이렇게 안으면 아이가 이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고 조금 있다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분, 심장 소리의 비트, 우리가 평안할 때 여러분 한번 맥박 한번 재보세요. 맥박 한번 잴 때 심장 소리의 비트, 심장이 울리는 소리의 이 맥박이, 심장 구동 소리가 한 60에서 70비트 정도, 그러니까 막 뛰거나 뭐 운동할 때 그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고요한 상태에서 심장이 그렇게 천천히 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 60에서 70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기가, 이 박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대체로 발라드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요즘에 아이들 음악은 뭐 저는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듣는데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발라드 음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가사가 좀 들어오시죠? 왜 그래요? 비트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이 60에서 70비트, 이 음악 빠르기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그 산모들이 있는 곳, 아이들이 자는 곳에서는 이런 조용하고 천천히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와 유사한 음악, 그 느린 음악을 틀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창조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법륜 스님 강의가 인기던데 그거 좀 들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못 봤어요.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륜 스님 강의 듣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된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박원빈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법륜 스님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영적으로 된다면,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세상의 유튜브를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영적인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 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어서, 존재여서 하나님의 영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에 맞추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이처럼 끊임없는 사탄의 괴계, 사탄의 방해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도전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기특한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 고백, 교회는 바로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칙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규례를 따라 만든 곳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해 이 베드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 어두운 영이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음부의 권세,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사탄의 이 끊임없는 공격에도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무 십자가 2개 세우면 또 성탄절에 떡 하나 주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으셨죠? 예. 우리 약수교회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여기 시장 골목에 꽹가리 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몰렸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 공격에 흔들리고 피해를 받고 심지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오늘 디보네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은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나 말씀합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심장의 박동소리, 그분의 나에게 향한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성경을 펼치고 그분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 뜻대로 찬송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만남 후에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남 후에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동역자, 전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늘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훈련 없이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늘 나 스스로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돌맷돌 하나 딱 이렇게 준비해서 이 하나로 확 던지니까 물이 튀네요. 백발백중에서 완전히 한 번에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의 그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멩이 5, 이 짱돌 5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5개나 필요했을까? 하나면 하나 던져서 바로 그냥 딱 쓰러뜨렸으면 됐는데 왜 5개의 돌까지 준비했을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또 다른 적이, 나의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그 적의 족장의 우두머리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쓰러뜨렸느냐? 다윗의 부하인 엘하난이 쓰러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지는 사무엘하 2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참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이 제일 노리는 시간은 언제인가? 목회자에게는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날, 그때 사탄이 우리를 제일 많이 노릴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정말 듬뿍 받은 후에 부흥회 끝난 날, 그 다음에 사탄이 달려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 버리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며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방해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를 무장하고 믿음의 길 걸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훈련과 연단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의 유아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 부모의 태석에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에 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인생의 나침판 되어 주셔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부모 아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평생 주께 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병이 깊어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고통과 또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질병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의 치유가 표적이 되어 주님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할 때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며 승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